남편도 신이고 아내도 신이고 예쁜 자식도 신이고 하여튼 신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남편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회개를 일러서 오늘 룻기에 이제 구속의 기초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을 받은 것이지요. 연단을 받지 않았으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연단을 주신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것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돌아간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기본 진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왕 면서 읽었으니까 조금 몇 절 더 읽고 이제 본문, 룻기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도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사람을 이제 그 모압 족속 신에게로 가서 제사를 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데 태양 쪽을 향해서 목매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고 빛의 원천이잖아요. 생명의 원천. 지금까지는 어디를 향했으니까? 모압의 잡신들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입으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던 이스라엘의 두령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안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섬기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혹이 있자마자 모압신을 향해서 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마음속에는 모압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의 축복을 받는 그 신을 향해서 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에 따라서 죽이는 심판을 이제 본보기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노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목매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숨통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모압의 음녀들의 그 제사에 제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본보기로 두령들을 잡아 죽였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도 지금 죽임당한 사람들과 영은 한 영이다, 지금 그 말이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는 것은 그들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운다는 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들 인도자가 그렇다 해서 우리들도 다 인도자들이 이렇게 대표로 죽었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을 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않겠다고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울었다 이 말은. 자, 그러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통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을 옥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마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유언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유언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당시 대제사장 비느하스였었던 걸 이제 그 10절 이하에 그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까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은 지금 비느하스가 이걸 한 거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뭐냐, 그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속죄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지금 첫 번째는 그 우상 제사에 참석했었던 장로들을 목매달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만들었지. 이제 본을 딱 보이고 그들이 막 이제 운 거예요. 장로문에 다 우리가 저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모압신들의 신앙을 향한 사실은 그런 신앙이었다. 이제 뉘우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창으로 찔려서 이제 죽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그런 이제 사건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런 당시에 그랬는데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죽인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직분. 결국은 알고 보면 이런 것은 이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을 이렇게 그분이 말씀 칼로 이제 진멸하고 심판에 넘겨버리고 그분 자신이 저주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속죄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예표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예표적인 사건들이 고스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활의 일로 바알부활이라고 할 때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 신이에요. 바알 신을 얘기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의 지역 중에서도 호세아서 9장 13절에 보면 바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족속의 도성이에요. 거기가 모압 족속의 도읍이죠. 그것이 바로 모압의 큰 신전이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 문제만 이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알 부활,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신 이름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에 있는 바알이다 그런 말인데 원문은 이제 그 뜻대로 하면 부활의 바알 그런 뜻인데 부활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지명. 그런데 그것은 모압 족속의 수도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9장 13절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1264면 13절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시기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거 내가 지금 다른 구절을 찾았네. 예? 10절에? 네, 거기 나와요. 내가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